여전히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이 떠들고 시끄럽게 굴지만 그것은 저녁에 시끄럽다가 아침에 보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시초부터 강하고 담대한 나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면 좀 이스라엘을 힘있고 나라도 좀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로 세계적인 대제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것으로 억누르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을 세계 속에 메시아를 보내고 사용하신 그런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허약하게 하셨을까? 그런 어떻게 궁금점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큰 민족으로 세워서 세상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허브, 중심지로 세우신 거예요. 중심지. 그래서 중심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다른 나라 위협할 생각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계 속에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중요한 것이 많지만 이 심장입니다. 심장. 그런데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은 머리보다 작고 발보다 작아요. 이 주먹만하니까 발보다 작죠. 그럼 몸의 그런 여러 가지 큰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심장은 허브입니다. 이 심장은 모든 혈액이 거기에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는 조금 상하고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겪으니까 중국이 태평양에 나오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일본과 또는 필리핀이라든지 또 동남아 이 여러 나라들로 망을 이렇게 착 치는 거예요. 방어막을 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저지하려는 저지선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를 넣느니 안 넣느니 하고, 또 자기들이 그와 같은 저지선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국가들에게는 백신을 마음껏 공급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협상이 좀 더디거나 어렵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바로 붙어있는 강대국에게 밑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또한 그런 다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비록 붙어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멀리 있는 나라를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외교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 면만을 들어서는 시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달리도록 이스라엘을 그런 땅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시소식으로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소를 타면 가운데 축이 딱 있으면 아무리 무게가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축이 없으면 이 시소의 양끝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이 중간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올라갈 때도 있고 이쪽에 내려갈 때도 있고 그것을 기회를 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허브 역할을 하는 비전이 이사야에서에 나타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시온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아무리 열방의 세력이 크게 떠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평안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또한 양쪽 편에서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게 다리죠. 이스라엘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중간 기척지임인 이스라엘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물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좀 가다가 쉬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에 큰 영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한다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유명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공물을 들고 그런 큰 나라에서 찾아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허브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사야의 이상이 역사적으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사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주변의 그런 신하 대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사야의 그것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바람에 나라가 절단날 뻔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작은 나라고 지금도 여전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세계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나라로 세계 가운데 유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게 곳곳마다 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얻어서 참으로 세계 가운데 굳건한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강한 나라들은 역사상 무수하게 있어요. 무수하게 그야말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데 그런 나라들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12절부터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열방을 소동하는데 그 열방을 책망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일이 시끄러 벅적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름날 무성한 그런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성하게 번성하는 그것을 보고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그 속에 기대기도 하는데 주대 있는 나라가 그러면 안 되죠. 신앙 있는 나라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나라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한다면 세상에 강한 재벌이나 권력자들에게 비굴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소개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많은 민족들이 이와 같이 소동하고 충돌하고 그러는데 어찌나 위세가 당당한지 열방이 충돌하기를
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드는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이 겨를 탁 날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저 강한 나라를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 싶어도 중국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있어도 200년을 넘는 그런 제국이 중국에 별로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 진나라의 진시황 초대왕 몇십 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별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수백 년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우리나라는 5,000년 반만년의 역사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주변에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애굽은 이집트는 연약한 나라로 다 몰락해버렸습니다만 그런 모든 대제국보다 강하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방이 소동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방의 강한 정치, 군사 또 경제력을 가지고 하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기죽을 필요 없고 또 온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도자는 국민이 뽑는 것이고 지도자도 뭐 5년 10년 되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코로나19도 60% 이상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옛날에 25%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바짝 줄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40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다. 아니 10%밖에 안 돼. 25%에서 10%로 지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집단 면역을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된 세력을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만들려면 60%를 하든지 사실은 60%가 안 되더라도 60%의 지지를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핵심적인 그런 크리스찬 아니고 거기는 핵심적인 그런 유대교 신자들이 5% 정도에 불과해요. 정통 유대교인들은 5% 정도. 그런데 5%가 95%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5%의 지도자들이 정직하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으로 에워싸인 수억의 아랍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핵심 세력이 크리스찬이 되면 뭐 10%도 충분한 것이죠. 충분한 것인데 그런 10%가 90%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뢰를 얻어야 돼요. 믿을 만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열방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나라를 위협하고 뭐 방위비를 더 내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군사력이나 그런 주변의 것으로 위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변의 어떤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18장 1절입니다.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절단이 찾아왔어요.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인데 그 지역은 애굽 나일강 상류 지역입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은 지금 적도 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더운 지방.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에 있으니까 온갖 곤충들이 많아서 곤충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시끄러운 곳이다. 그렇게 알려졌고 또 한편으로는 곤충의 날개 소리라기보다는 그 강들에서 수많은 파피루스로 갈대배를 만들었어요. 파피루스 배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종이로 사용했는데 이 파피루스는 길게 갈대처럼 자랍니다. 그것을 엮어서 배를 만들어서 그 강에 띄워서 활용하는데 그 배들이 이 파피루스니까 서로 부석부석하면서 소리가 나네. 날개치는 소리로 그와 같이 18장 1절에 날개치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애굽,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의 더 나일강 상류 쪽에 구스,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이 구스의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굽 25왕조를 창건한 그 세력이 구스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이 구스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집트의 세력으로 내려옵니다. 나일강 상류는 계곡지대고 평야가 별로 없어요. 그건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애굽의 그런 모든 나일강의 그런 혜택으로 말미암아 애굽 문명을 형성하게 된 것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대의 광야란 평야지대 그리고 거기에는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토사가 기름지게 그것이 강이 범람할 때 퍼지기 때문에 나일강 문명은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하류를 차지해야 돼요. 하류. 그 삼각지대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상류의 계곡지대에 있던 그런 이집트 아니 그 에디오피아의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집트 본래 이집트도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강성한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이고 그 나일강 하류 쪽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침략해서 공격할 텐데 공연히 우리 뒤통수 치지 말고 우리에게 협조하라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당황하죠. 아니 지금 신흥 세력인 구스, 에디오피아가 일어났는데 지금 강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편을 안 들자니 이스라엘이 어렵고 편들자니 지금까지 강하게 아직 정복은 못했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일 삼각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애굽에게 밑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핑계를 댔어요. 이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지배하였어요.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당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그런 속국의 역할을 하고 아스가 그 속에 굴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것을 굴복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발해서 그야말로 박살이 되는데 아수르가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대로 18만 5천 명이 죽어가지고 그냥 물러간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는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강력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우리의 그런 후원 세력이란 또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사절단을 보내라고 공을 싹 넘겨버리고, 그래서 유다는 직접 지금 망해가는 이집트지만 망해가는 이집트하고 사이를 나쁘게 만들자는, 그러자 구스의 사절단들이 2절에 있는 그것은 그 아수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인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한 예루살렘이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같은 얘기죠. 2절하고 7절이 지금 같은 말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런 학자들은 아수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보냈는데 그 아수르에서 이 7절 끝에 중요한 것이 만군의 야훼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나라와 그 새로운 대통령도 나오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협조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예물 가지고 옵니다. 틀림없이 백신 가지고 오고 틀림없이 다른 좋은 여건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뭐 잘 보이고 굴복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외교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중심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은 연약한 나라고 지금 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강하고 시초부터 튼튼한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다. 예물을 가지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입니다. 그 유다인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은 까닭은 반대파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3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그 같은 반대의 상황과 어지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사절단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수르로 떠났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이제 18장에서 그려본 거예요. 사절단을 그쪽으로 넘겨보냈어요. 그런데 사절단이 간 후에 나라 안의 정치가들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옛날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전쟁이 있다 없다 하고 서로 당파 싸움을 벌이듯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데 3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곧 있어서 아수르에게서 군대가 파견할 텐데, 그와 같이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 전쟁의 상황이 이제 시작돼서 올 건데 그때 보면 너희는 알 것이다. 4절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4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웬만큼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만한 것을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척간두에서 마지막 진일보, 이 백척이 되는 나무 꼭대기 위에서 한 발짝 내디딘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다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그 무슨 로봇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여건과 모든 조건을 주신 후에는 해보라는.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부모가 이제 천국을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자립해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지.
끝까지 그냥 하면 그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시면 폭삭망하죠. 왜냐하면 자기 판단력과 능력이 하나도 없이 부모가 다 해주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웬만큼 자녀를 키우다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냥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햇빛이 내리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대파들을 5절, 6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이건 다 베어버리고 그들은 나중에 반대파들은 망신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온에는 구스가 아수르와 서로 연합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도스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아수르를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아수르 세력을 못 이기는 거.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아수르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구스 아수르가 연합한 그런 증거가 문헌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새로 일어나는 강력한 나라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사야가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면 비록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뭐 중국 땅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러시아 땅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허브의 나라가 되고 세계가 몰려올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믿음의 나라가 되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